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울산 후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부산애간교회 조성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온갖 눈치를 살피면서 두려움이라는 거인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의 결과가 아무런 소득이 없이 패배로 끝날 때 우리 속엔 패배감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져 가고 자신감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테일러 감독의 계속해서 게임을 지고 그는 벼랑에 선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는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상황이 점점 이렇게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간절한 기도 끝에 자기 속에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 커다란 거인, 두려움이라는 거인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자기의 삶의 철학을 바꿔버립니다. 나에게 정말 내 삶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바로 이 미식축구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팀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감독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속에 있는 자기가 길러놓은 큰 두려움이라는 그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너는 너의 외형적인 것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 무기를 가지고 너는 전쟁에 나가지만 나는 그것이 내 무기가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간다. 그 믿음이 바로 그 거인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는 거인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 한계 속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 우리 앞에 있지만 그 앞에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남은 인생일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일평생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내 남은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현실 속에서 한계의 울타리 안에서 그 거대한 두려움이 휘두르는 방망이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숨어서 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한계를 뛰어넘고 두려움이라는 거인을 물리치며 나를 능하게 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삶의 새로운 역사를 써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더 수월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던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그 모습들, 그러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연약한 그분들에게 지금 이 코로나의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핏값을 묻지 않겠지만은 만약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영혼이 추구하는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지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의 일터의 직원들 중에 나를 통해서 구원하라고 주신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나에게 그 파수꾼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내가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우선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 직장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십시오. 이 험하고 악한 이 세상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소망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십시오. 나 혼자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네 주변에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영적으로 배부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정신과 의사인 오은영 박사가 나왔어요. 문제 행동 일으키는 아이들 이제 잘 고쳐주는 그런 오은영 박사,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 때 후반에 남자 배우가 있는데요. 그 남자 배우가 자기 자신도 문제라고 여길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무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너무 바빴대요. 그래서 흰 티셔츠를 입고서 2주간이나 갈아입지 않고 그 티셔츠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자기를 아이들 앞에 이렇게 불러 세우더니만은 그 흰 티셔츠 2주간 입은 얼마나 때가 많이 묻었을까요? 그거 딱 집어가지고 흔들면서 거지냐? 이러더래요. 이 아이가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거절당하는 충격이죠. 경험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경험 이후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게 계속 영향을 끼치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정말 지나칠 정도로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다 거절당한 경험을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으로 불쌍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나를 완벽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도 예외는 아니죠. 이 세상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하면서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살아가야만 복돼요. 근데 내가 다른 일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누가 나를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나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완벽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거죠.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 항서교회 나지천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절박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야 은총이 주어지는 까닭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가 적어도 3번은 온다 그러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몇 차례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붙잡은 거죠. 지금 일생일대에 단 한 번 찾아오는 이 기회를 이 바디메오가 붙잡을 수 있었던 것, 그건 거기에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소리 지르고 누가 가로막아도 불을 지으며 찾고 찾는 그 절박함.
이 바디메오의 그 소리를 지나가시던 전혀 머무실 생각이 없던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그 절박함을 보시고 거기에 머무셨어요. 오늘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디메오야 이리 와라 그렇게 부르실 때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까지도 다 내어던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거지, 맹인 거지에게 겉옷은 진짜 모든 것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 다 집어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런 절박함이 있었죠. 그러한 절박함이 그 눈을 뜨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져야 될 것이 절박함이에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그게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내 필요에,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간절하게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움으로 기도했고 간절함으로 기도했고 절박함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숱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주시고 그 바벨론 제국에 넘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까지 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2년 정도 거치면서 우리 앞에 당면된 문제, 여러 가지 쌓여있는 산재된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기도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기도로 회복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얘기를 나누게 되면 거기에는 깔때기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던지 간에 그 마지막은 항상 이성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깔때기 이론이 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던지 간에 그 마지막 결론은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감사 새벽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오다가 아침에 차에 문제가 생겨서 긴급 출동을 불렀는데 새벽 기도는 빨리 가야 되겠고 차의 시동은 걸리지 않고 갑자기 짜증이 났지만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마음을 굳게 가다듬고 감사의 깔때기를 가지고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그 고백이 내일의 감사와 간증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잘 아시는 한 장로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지인들께 전화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말씀을 하시고는 얼마 후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감사는 오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나의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의 영혼을 위하여 오늘도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오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원장님은 등반기 높고 또 인자하기로 소문이 나서 여러 곳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와서 그 밑에서 배우고자 하는데 유독 이 원장님은 한 소년을 깊이 총애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나이도 어리고 지적인 능력도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 왜 편애하십니까? 스승님께 찾아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원장님이 조용히 말을 합니다. 그래, 좋다.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 풀어서 가지고 오도록 하라. 그리고는 새 한 마리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자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이 새를 죽여서 가져오라고 문제를 내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몰려왔고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사랑했던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이 아이가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그 손에는 새를 산채로 들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묻습니다. 야, 너는 왜 새를 죽이지 않고 그냥 산채로 가지고 왔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이 새를 죽여서 오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아무리 어색한 곳을 찾아 이 새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산채로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빙거리 이 스승이 웃으시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총애하는 이유를 너희들 이제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이미 계획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보배롭고 존재한 게 존재한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성화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는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순 목사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한라인으로 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려주십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문제가 발생할 당시의 의식 수준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어떤 일들이 딱 발생했을 때 그 일들을 딱 보고서 그거를 정말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결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디딤돌로 삼아주는 그런 인격이 있는가 하면 그런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거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문제로 만들어버리고 나중에는 다 같이 공멸을 해버리는 그런 인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만사형통한 인격이 어떻게 길러내는가. 엉망진창 와장창인데 그런데 그 와장창에 그런 무질서를 어떻게 하나님이 정돈해 주시고 그런 것에 쓰임받는 인격은 어떤 인격일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있죠. 그 무질서 상태로 찾아오시는 거죠.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겸손해야지 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낮은 곳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낮은 마음, 겸허한 마음이 아니면 결코 어떤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의 장점만큼이나 많은 단점을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유일한 소통의 창구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자세 때문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꼭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겸손한 자세를 지닌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소통의 창구로 한 라인을 개설한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 것이 거의 다 완공될 그런 시점에 또다시 이 적대자들이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또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선지자가 내가 기도해 봤더니 당신 목숨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그러니 나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잠깐 피해 있자라고 하는데 별로 의심하거나 거절할 이유가 크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지자가 제안했다고 해도 자신과 함께 이 성전의 외소 안에 머물자는 제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드나들었다 이것이 알려지면 야 정말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나 보다,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나 보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는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자,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이런 제안을 한 스마야라는 선지자는 12절에 보니까 뇌물을 받고 고용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마저 돈에 넘어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일을 겪고 있는 느헤미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이것을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탄 마귀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더욱 확고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도전을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함으로써 이 마지막 도전들을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꾸로 보면 우리가 사명에 흐려져 있으면 패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목적, 이것을 붙잡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편이 가장 어려울 때, 과부로서 가장 빈궁할 때, 얻어먹을 것조차 없던 시절, 밭에서 나달조차 줄 수 없었던 어려운 시절에 그때 성전에 올라가서 2 렙돈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헤롯 성전에 올라갈 때는 곡식은 안 되는 거예요. 동전으로만 헌금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과부는요, 모아둔 곡식을 동전으로 바꿔서 헌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힌 헌금이죠.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중에 전부를 드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난한 중에 전부예요. 오늘 그 말씀 중에 과부의 이야기 중에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
생활비라고 번역된 헬라어 비오스는 놀랍게도 생명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입니다.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다른 여러 성경 원문에서는 생명이라고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겁니다. 이게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눈물과 땀과 수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까지도 드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전부의 개념을 넘어서서 전심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에너지를 쏟든지, 몸으로 헌신하든지, 물질로 헌금을 드리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 몸의 수고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의 봉사의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물질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질을 무엇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물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신적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오죽하셨으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질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마음을 보고 싶은 게 마음을.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다양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동희였습니다.